이 안산에는 시하오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다 그 시하오가 죽었다, 썩은 물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 시하오가 살아서 그냥 조금 유식한 말로 생태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온갖 철새들이 다 날아와서 장관을 이루고 그래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찍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들의 심령 상태가 주님 앞에 바로 선 것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요. 여러분의 일터의 중심이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사회의 중심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중심이요. 수안교회가 안산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나간 자들,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떠났던 사람들, 말씀을 몰라서 버린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몰라서 아직 오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생태계가 회복되듯이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늘의 공동체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 수안교회에서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우리 수안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날이 가까울 줄 압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지난번에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디에 기초를 뒀냐?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는지만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래 본래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종되었던 자리, 어렵고 힘든 자리, 남을 또 종되게 만드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10가지 말씀이라고 제가 했는데 여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34장에 가야 십계명이라고 나오지. 여기서 10가지 말씀, 10마디 말씀 이렇게도 먼저 번역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 말씀을 준 게 누구한테 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 말씀을 줬어요. 왜?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받은 자만이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에게 줬어요.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 외에 여호와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너희를 애굽 땅 종되어서 구원해낸 구원한 신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 다른 많은 신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할 때 그게
애굽의 신들과 싸운 얘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 당시 세상에는 어떻게 신이라고 여겨서 섬기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에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도 신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내 남편이다. 그렇게.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내된 이스라엘에게 너는 정조를 지킬 것을 얘기를 해요. 남편은 나 하나로 족하다.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래서 정조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남편과 아내 관계가 서로 믿음의 관계에서 맺어지듯이 서로 신실해야 된다.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둬야 할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어떤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믿어야지.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한다면 매일 싸워요. 그런데 믿는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죠.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선잖아. 하나님과 나와 신실한 관계.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바로 됐는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의 남편이 되듯이 나도 오로지 나의 남편은,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중심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아주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두 번째 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를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딱 하나예요.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그리고 당신의 일을 하라고 그 에덴 동산에 두고 곧 당신이 일을 하도록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인 그 인간이 신명기에서 보고 또 오늘 23절 보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 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냥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어떤 이권을 가지고 만들었든지 간에 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상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피조물인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을 섬겨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누가 절을 하는 겁니까? 피조물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나오죠.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피조물로 내가 만들어서 어디다 한 곳에다 고정시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물론 이게 옛날에는 어떤 거였어요? 뭐 돌로 깎은 거, 나무로 깎은 무슨 그런 거였죠. 오늘날에는 그 형상이 돌로는 깎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나무로 깎지는 않았을지도 몰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형상화된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든. 이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누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전해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대로 그 삶을 살았어요. 드러내셨어요. 자기의 주장도 목적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해간다면 그거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죠. 우상 숭배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자시기에, 창조자시기에, 그분의 다스리신 분이기에 온전히 그분만을 높여야 돼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 온전한 창조자,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의 이름이 높여진다든가 내가 그 영광을 받는다든가 찬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돼.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돼. 시편 한번 106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서 22절이야.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잊었나니.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로다.
지금 우상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4장에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방탕포악한 일을 행할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시편 읽은 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출애굽기에서 공부하겠지만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서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나중에 보면 신명기 이런 쪽에 보면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봤는데도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사이에 무엇을 만드느냐? 자기들이 보았던, 자기들이 알고 있던 과거의 애굽의 신 소모양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위해? 자기들의 마음, 생각대로.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날마다 지금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경험했던, 내가 얻고자 했던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내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매 순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이 나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돌보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고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 위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서야 해요.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름은 뭐예요? 인격을 나타내요. 또 이름은 그거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모든 아버지, 뭐 그렇게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계속돼서 기억돼지고 그들로 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원하셔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어서 이 말씀은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 주여 그럼 못하는 거냐? 우리가 주여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힘들어도 주여, 기뻐도 주여, 넘어질 뻔해도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말라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죄졌나?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꿔서. 시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누구에게만 찬양을 해라 그러냐? 시편 18편 계속 여러 군데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누구한테만 찬양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만 찬양을 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는 거 어떻게? 그거 접어놓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마음의 생각이 누구한테? 주께 연락되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온몸으로 찬양드리고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입술로 찬양을 드리죠. 야고보서 기자 그러잖아요. 네 입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 두 개가 나오고 있냐. 절대 한 우물에서 단물 쓴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면 원망과 불평, 판단과 정죄, 비난은 우리들 입술에서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된 자리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로, 복된 자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안식일,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성막 짓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거는 공간의 성소예요. 공간의 성소. 지금 이 안식일은 공간의 성소가 아니라 뭐야? 시간의 성소예요. 시간의 성소. 지난번에 만나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만나를 먹어요. 근데 만나를 막 다 걷어오는데 그거를 쌓아놓지를 안 합니다. 당일 먹을 것 당일. 그래서 이분 사람들이 며칠 실습해 보니까 쌓아놓으니까 벌레 생기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조금 빨라서 눈이 보는 게 잽싸가지고 많이 긁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나누게 되는 거죠. 앞집도 나누고 뒷집도 나누고. 그러니까 덜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굶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거를 교육시키느냐고 엿새째 되는 날 어떻게 나가지 마. 그냥 다 미리 걷어놓고 그 다음 날은 안 나가면 돼. 얘기하잖아요. 거들어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것도 이제 교육이에요. 그래서 썩지도 않다. 상하지도 않는구나. 곰팡이도 나지도 않는구나. 냄새도 안 나는구나. 요 날은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는 먹는 것 때문에 안식일 못 지키고 일해야 가는 사람은 없게 된 거죠.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교육을 하면서 오늘도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의 범위예요. 안식일을 어디까지 해야? 너. 그 다음에 네 아들. 그 다음에 네 딸.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종.
남종, 여종. 그 다음에 어디요? 가축이요. 가축도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객. 너한테 머무는 객.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까지. 다시 얘기하면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짐승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쉬는 거. 근데 쉰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서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앞에 전제된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안식일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안식하셨어요. 당신의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을 때, 당신의 뜻한 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다 됐을 때 안식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곳에만 진짜 참 안식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요 십계명이 신명기에도 또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같은데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요 부분만 달라요. 한번 두 개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보이시죠? 신명기 5장의 말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제가 친절하게 두 개 대비해서 띄워드렸어요. 저거 보시고 원래 이게 제가 다 요거 안식일에 가는 거 두 개 한꺼번에 떼달라니까 글자가 쬐끄맣게 나와갖고 안 된대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맨 끄트머리만 달라진 것 지금 뜬 건데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신학생들도 잘 모르는 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는 하늘, 땅, 바다, 새, 짐승 얘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창조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에서 안식일의 근본은 창조의 근본이 됐어요. 창조에 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어디예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다?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어디서? 이거 저기 했는데? 제가 저기 15절을 띄워달라고 하는 거를 15절을 여기 15절만 좀 띄워주실래요? 신명기? 안 돼요? 안 된대요.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11절에서는 20장에서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의 그 창조의 얘기를 가지고 안식일을 하고, 지금 출애굽기 신명기 5장은 어디예요?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구원받은 거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창조와 연결된 거고 그냥 동떨어진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지만 애굽에서 지금 이끌어낸 그것이 구원인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 창조와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룩한 제사장, 장자라고 얘기를 했고, 내 군대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종에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새로 태어난 그들은 뭐를 해야 돼요? 그들은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로운 창조,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죄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심히 기뻐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심히 기뻐하는 자가. 온 피조물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돼요? 찬양을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그것만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 가신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건 뭐예요? 외모를 그렇게 가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삶, 행동, 그거를 그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누가? 나도 안식이 되고 나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까지? 이방의 그 사람들까지도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돼.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지는 안 지고 손끝 하나 하면서 짐 진다 그러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다고 바리새인들 책망하잖아요.
이 말씀이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피폐해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왔는데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요. 주일날 안 가자니 무슨 일 생길 것 같고, 전에 누가 어느 집사 주일 빼먹고 놀러 가더니 일 났대, 교통사고 났대, 뭘 했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것도 그럴 것 같고, 가서 있자니 힘이 들고 짐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정죄를 하게 되니까, 그거 알잖아요, 머리는 율법이. 그러니까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니까 거기가 전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맨날 악의 다툼, 싸움만 하는 거예요. 서로 포용하고 안아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쌓여서 늘 감사로 표현되어져 나오고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면 말씀은 저절로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초조해하지도 마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마주보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절망도 하지 마시고 비판도 하지 마시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역사하시기만 하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게 되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땅에는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준 육신의 부모가 있고, 우리 하늘의 영적인 아버지, 영의 생명을 주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세세 피롱이 되는 그 하나님이 있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공경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는 누릴 거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면 부모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 신실함이 있듯이 서로 신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라? 6월절 그 경험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내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 말씀, 이 은혜, 이 일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보여주고,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신실한 관계로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대신해서 보여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나가라, 멍청이다, 바보라 그렇게 욕하는 그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미움도 살인이라고요. 그건 뭐예요? 인격을 말살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도 살인이지만 정말 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서 그 사람 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사람을 뭐 죽인다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 올라갈 수 있을로 말을 구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요? 왜 자살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어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거를 빼앗는다. 아니면 내가 그런다.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위치에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또 당연히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건 전쟁 때 그건 용인이 돼요. 근데 또 반드시 죽이는 게 누구예요? 그 말씀을 어겨서. 그런 자는 가서 저기 와서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고 맞아 죽이라고 그래요. 그게 누구? 부모 거역한 사람, 뭐 살인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그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또 사람을 죽였는데 감정이 없어요.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내가 죽였을 때는 감정을 갖고 죽인 거거든요. 미웃고 억울하고 분해고 나한테 한 게 그게 너무 해서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 감정이 안 돼서. 근데 그 감정이 있지 않은 고의성이 있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로 피하는 자는 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행할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본을 보이는 그 길로 가는 거지 내 감정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게 뭐라? 간음하는 거라 그랬어요.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죠. 다른 것을 원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짝으로 하나님이 이 남편, 이 아내 하나님이 우리는 맺어줬구나.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지속해 나갈 때 우리 눈이 정욕으로 아니면 다른 탐함심으로 어그러져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앞에 1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부부관계도 바로 서게 돼요. 그러면 자녀와 부모관계도 바르게 서게 돼요. 문제가 없게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남의 거 뭐 뺏어오는 것만 도둑질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뇌게 전부 다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곡식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오지 말고, 가다가 추수에다가 빼놓은 거 있으면은 그거 또 가지러 가지 말고. 왜? 그는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러 가고 나누지 못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진짜 남의 거를 갖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성경에서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 도둑질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자꾸 편리한 거, 이 부가 자랑같이 느껴져 갖고 그게 무슨 하나의 힘이 돼 가지고 그 자꾸 쌓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 쟁여놓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나는 이 곡물 전체가 이렇게 고루 나눠주면은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 곡물 장사들이, 요새는 곡물 장사들이 전 세계화잖아, 기업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적정 수준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어떻게 과잉 생산되면 태평양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저쪽에 누구 좀 줬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네 원하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만나에서 보듯이 누군가는 그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잠 못 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속한다. 거짓 증거. 이거는 진짜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불의한 것을 보고 내가 증인으로 쓰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이 쉽게 해요. 선의의 거짓말인데,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밭이 그렇게 탐이 났어요. 그것을 여러모로 나봇에게 이리 내놔라 저리 내놔라, 내가 이런 가격을 주겠다, 이런 저기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나봇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까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결국은 나봇도 죽이고. 그 거짓 증거한 결과로 아합의 가문은 몰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열왕기 21장 읽어보세요. 쭉 나중에 그걸로 책만 받아서 결국은 아합 가문은 멸망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탐내지 말라. 요거 지금 간단하게 하는데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가 결론은 이 앞에 것들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밧세바를 보고 탐을 내갖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남편 우리아 죽였죠. 저기를 써서 거짓 보냈잖아요.
그리고 취했어요. 자기 거 만들어서. 살인죄 했죠. 간음죄 했죠. 거짓말 했죠. 다. 여러분,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 19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때만이래. 이 사모하다는 말이 요 탐하다라는 얘기랑 같아요. 우리는 물질을 탐하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곳에서 말씀을 탐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이 다 이루고 사는 자가 되주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대만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더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